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5절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저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셔서 한 주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 순서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훈과 말씀과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독일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천재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은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철학으로 인하여서 요새 말하는 실존 철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신은 죽었다 그런 말을 시작한 사람이며 기독교는 약자의 도덕이며 노예의 도덕이라고까지 공격하여 사실 기독교에 많은 악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55살에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진짜 남자는 오로지 두 가지만 원한다. 하나는 위험한 것이고 다른 것은 장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가 가장 위험한 장난감이기 때문이다. 별로 좋은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는 성병에 걸려서 매독에 걸려서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원래가 루터교 목사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신학교를 얼마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게 그렇게 악한 영향을 남긴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기독교를 버리게 된 동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기쁨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척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믿음 생활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니체 주위에 불행하게도 진짜 크리스찬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니체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테마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은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내 안에 거한다면은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주일의 말씀의 결론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장 동안 계속해서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기도인데, 그 기도의 에센스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16장 마지막에서 마치 예수님의 유언처럼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서 20절과 24절 5절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그리고 사역은 근본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원래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인데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쁨이 다 크리스찬에 관한 기쁨이지만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텐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은 참 슬픔 가운데 애통하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기쁨은 우리들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세상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끌고 가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테이크오버를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 안에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세상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기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죠, 남들이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은 복수 스토리가 없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복수를 보면서 그 사람들도 통쾌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통쾌합니다. 그것이 정의가 구현됐다는 사실 때문에 통쾌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은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농촌에 두 가정이 살았는데 두 가정이 서로 아주 원수지간으로 지냈어요. 근데 한 가정에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주인한테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텐데 조건은 너에게 주는 그 축복에, 원하는 것에 그 축복을 줬을 때 2배를 네 바로 옆에 있는 그 원수를 지내는 가정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천사에게 내 한눈을 빼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자기 한눈이 빠지면 저 사람은 완전히 소경이 될 테니까 자기가 축복받는 것보다는 남이 안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참으로 심각한 인간의 죄성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둘째로 이 기쁨은 우리들의 그 특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까지 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두 명령형으로 적혀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때라 할지라도 기쁨의 필요를 깨달아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얼굴이 삐뚤어졌는데, 찌그러졌는데 억지로 치즈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쁨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3가지 기쁨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기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이 3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기쁨의 산실입니다. 아니, 기쁨을 얘기하는데 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말에도 이 고통이 지나면 고생이 지나면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고난이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 고난인가 꼭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요새 한국의 신용불량자가 1년에 25만 명씩 생긴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25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의 이 크레딧 카드 문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받으면 야 이거 공짜구나 우선 쓰고 보자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립다 쓰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갚느라고 고생합니다. 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사채를 얻게 되는데 한국의 사채가 40%가 넘어요. 우리가 한 달 2부라 그러면 엄청난 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이자가 4부까지 낸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이자를 내다가 그거를 갚아나가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개인 파산 제도가 있어요. 뱅크럽시를 할 수가 있어요. 뱅크럽시를 하면은 그 파산자를 법적으로 도와주고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은 그 크레딧도 신용도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개인 파산 제도가 제대로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빚을 져서 갚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니 죽은 후에도 가족들에게 그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이 자살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빚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자살한 사람들의 25%가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데 그것이 뭐야? 찾아보면은 자기 잘못 때문에 내가 돈 쓰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낭비하다가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일어나는 고난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던 다윗의 고난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고난은 첫째 내 잘못 때문이구나. 이렇게 우선 찾아보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분명한 이유를 찾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훈련을 원하신다면 그 훈련을 달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3월 4일 우리 이영웅 선생님이 2,000명이 넘는 관중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테드 톡스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컨퍼런스로서 그 스피커로 발탁된 사람들은 그 각 필드에서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영웅 선생님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한 12명가량 그날 발표를 했는데 마침 그가 마지막 발표자로 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필드에서 아주 명망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이영웅 선생님이 사실 당신들이 말하는 모든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모든 기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특별히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년 전에 루키미아 판정을 받고 나서 죽음의 문턱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세상의 성공과 부귀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빨리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영웅 선생님을 미리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를 가르치시고 성숙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온전하게 가르치거나 도와주거나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 삶을 돌아볼 때 어려운 것이 많았지만 특별히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영웅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영웅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을 훈련시켰고 그의 가족들을 훈련시켰고 또한 우리 교회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훈련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사실 고난이 아니고 기쁨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생기면 모두가 다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소경이 됐습니까?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의 죄악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를 소경에서 고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든 우리의 훈련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던 것이든 있던 것이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 우리가 고난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바로 사실은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을 한번 봅시다. 우리 21절 같이 읽으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애 낳는 고통은 우리 남자들이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계속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 닥터는 저보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애를 받는 것을 같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는 여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 사실 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버지가 해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 갖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해산의 고통을 레이버를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 이제 애 안 낳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를 낳고 나면 또 낳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애를 아는 그 기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고난을 거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견디면서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오는 놀라운 축복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 고난과 기쁨은 같이 가기 어려운 단어지만은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해산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난산을 해가지고 며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 후에 올 기쁨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어두컴컴한 밤중에 고통 가운데서 아침이 오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난을 견디는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기쁨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단어는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과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바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긴가민가해요. 아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못 볼 테지만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들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큰 근심 가운데 있겠어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구나. 내가 인생을 걸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와 헛것이구나.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후에 부활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오늘의 근심이 크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 처음에는 12명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70명을 전도 여행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70명들이 예수님이 주신 고난을 가지고 나가서 참 전도를 잘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그 귀신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업이 형통하고 우리가 많은 축복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하면서 받게 되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제일 큰 기쁨과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보장되었다는 이 초점이, 우리의 그 관점이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초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그 차원에서 계속 들어가서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걸 생각하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적은 것들이 아주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좀 더 큰 것으로, 좀 더 오랜 시간에
기준을 둘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코 온전한 차원으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사고 난 것이 그래서 차가 좀 부서진 것이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안전하구나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이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무척 큰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좀 힘든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기호 집사님이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요일 날 우리 송영우 형제님께서 갑자기 장 폐색이 생겨가지고 장을 40cm나 잘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리텐튼 하스피털에 가서 오후 1시부터 한 서너 시간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수술은 잘 끝났지만 얼마나 가족들이 근심을 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말이죠.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The Friday 13th였어요. 그날에는 이 미국 사람들이 워낙 미신처럼 싫어하기 때문에 Friday 13th가 되는 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저희 아들이 수술을 했어요. 크리스가 그 직장을 갔다가 통근을 어떻게 하냐면 서브웨이를 타고 가는데 집에서부터 서브웨이 스테이션까지 그다음에 서브웨이 지하철에서 정거장에서 사무실까지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 자전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전거 타고 정거장까지 갔다가 그 접어가지고 또 지하철에 넣고 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가가지고 그걸 또 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좋은 자전거 샀는 줄 알았는데 자전거 페달이 뭐가 망가졌는지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Friday 13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현주 자매님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서 달려고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현주 자매님이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 막 오신 어떤 분을 모시고 샤핑을 갔다 나오는데 그 차를 받고 도망을 친 것 같은 사람이. 그거를 또 쫓아가시다가.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우선 911에 전화를 하고 우리가 금방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다행히 자동차도 많이 망가지지 않았고 애들이 뒤에 탔었는데 애들이 괜찮고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Friday the 13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우리 아들도 수술 잘 마치고 이제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좀 있다는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천국이 보장됐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동화에 3년고개라는 게 있어요. 3년고개. 3년고개는 거기는 산을 넘어가다 한 번 넘어지면 3년만 살고 죽는 데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어느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다가 3년고개를 지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집에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숨만 내쉬다가 결국은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3년고개에서 넘어졌다. 그러니 이제 3년 딱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알려졌을 때 동네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아주 영특한 어린아이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거기 가셔가지고 한 번 더 넘어지세요. 아니 그 노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더 산다니까 또 한 번 넘어지면 6년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가서 대굴대굴 내려와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초점을 바꾸면은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라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다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의 특별한 축복, 영원한 삶,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적은 것들이 지금 지나가는 어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초점이 되면 모든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제자들은 참으로 큰 근심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사는 그런 꽃장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도 기뻐지는 거예요. 항상 웃는 낯에 행동과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커스터머들이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사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말이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있나요? 제게도 여건과 고난이 남들만큼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매일 기쁜 얼굴로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3일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니 3일의 비밀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3일의 비밀이 뭐냐면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3일을 기다려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그 기쁨이 분명히 찾아왔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것이 올 따라지도 괜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흘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봤더니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아니 3일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해결된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라. 그분의 마음과 그 믿음 속에서 부활의 기다림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이 아주머니가 정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 모든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최고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기도 응답 받는 날이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열려라 참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대들면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그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응답되는 기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설명을 할 때 항상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 날 우리 아들이 사립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 유태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유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졸업식을 유태인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서 하는데 아주 유대인 회당들이 다
좋습니다. 돈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그곳에 가서 졸업식을 하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인보케이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원과 땡스기빙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딱 한 가지.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거야. 모슬림도 기도하고 유태인도 기도하고 허다못해 힌두도 기도하지만 그들 안에는 빠져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아무 소용없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 블랭크 책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어떤 부자가 자기의 쌓이는 미래 해놓고 우리한테 주면서 여기다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쓰고 네가 원하는 금액을 쓰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것이 블랭크 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한과 능력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이 김익두 목사는 잘 알려진 것이 술주정꾼이었고 깡패였어요. 깡패. 이 사람이 원래 과거를 바로 갔다 과거에서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술꾼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월런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전도를 받고 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 부흥에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1950년도 인민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때까지 776번의 부흥회를 이끌었고 150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최소 200명의 목사가 이 목사님의 설교로 인하여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황해도 신천에서 전도자 생활로 신앙생활, 이 목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날만 되면은 그 마을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있다면 가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고약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를 보기만 하면 돌을 던지는 사람, 물을 던지는 사람, 허다못해 멱살을 잡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참고 견디면서 10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깡패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 바람이, 기도의 내용이 3명만 믿게 해주세요. 3명만.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어떤 부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투를 맨 남자 3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기도한 다음 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자기가 늘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말 모든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3명을 달라고 3명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30명을 주시고 300명을 주시고 3,000명을 주시고 3만 명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온 기도의 능력을 행한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인 것입니다. 제가 또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싶은데 캐서린 마셜이라는 분입니다. 캐서린 마셜. 이분은 미 상원 원목으로 사역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피터 마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마셜은 굉장히 상원, 미국 의회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설교가 아주 유명해요. 그러나 그가 상원에서 목회 생활을 한 것은 2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온 다음에 부인 캐서린 마셜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A Man Called Peter.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캐서린 마셜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가 기도를 하면서 발견한 응답되는 기도 2가지를 적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2가지 응답되는 기도는, 첫 번째가 패닉 프레이어. 패닉 프레이어라는 것은 패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상상태가 됐을 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누가 병에 걸렸을 때,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이 비상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비상기도는 일반적으로 철야기도나 금식기도나 또는 서원기도로 연결이 되는데, 저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도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패닉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째 기도는 relinquishment prayer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기의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매일같이 큐티하실 뿐만 아니라 큐티 전후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넘치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기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근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보장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이런 지역은 사건들이 별로 의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습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 그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약속, 특별히 기쁨의 약속을 붙잡고